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이 겹겹이 같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문제의 원인과 그 진행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로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고 그리고 피곤해 지치고 낙담하며 소망 없는 캄캄한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을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러한 일을 허락하실 때도 사실은 있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욥의 경우는 전혀 잘못해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함으로 그는 훨씬 더 순결해졌고 훨씬 더 성장했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피곤해 지쳐서 오직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지치고 줄인 우리 영혼에게 주께서 좋은 것으로 위로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낸 동영상을 주일 저녁에 볼까 지금 볼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필요할 때 좀 보자고 할 테니까 그때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고난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힘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그 경제 성장,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들에게 국한된 것이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굳이 말하면 그게 전체에게 영향력이 있는 성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정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큰 기업들 그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대다수는 힘듭니다. 대다수는 힘들고 특별히 교회가 큰 고난에 닥쳤습니다. 이 2년 동안 정부의 통계에 의하니까 16%의 교회가 폐쇄를 했대요. 이건 교회의 통계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6만 5천 교회가 있으니까 약 10,000개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인 실제적인 감소는 2년 동안에 150만 명. 그리고 전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죠.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그것이 저에게는 큰 고난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심정을 굉장히 짓누르는 그 짐은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의 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는 똑같은데 방법을 좀 약간 교회에 다른 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교회는 이제는 방역 백신 뭐라고 그러지?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그들로만 구성하면 예배 인원이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저희 교회 그래서 이곳 예배실에서 23명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이제 46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3번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본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150명까지 나왔었으니까 완전히 그거 안 되지만은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46명까지라도 예배를 채울 수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접종을 하지 않아서 안 나올까? 접종을 했는데도 안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접종과 무관하게 안 나오는 분은 안 나올 것 같다는 믿음이 없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이 저를 지금 무지무지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들로만 이곳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그렇지 못한 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2층에서 그 거리 제한 두고 그렇게 예배를 하거나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여기도 사모님들 2분만 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상욱이조차도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재 구성원들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예배 확보를 위해서 백신 완료자들로 인해서, 접종 완료자들로 인한 예배를 이 지하, 이 공간에서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데서는 모임을 허락하잖아요. 일단 뭐 4명이든 8명이든 10명이든 허락하잖아요. 근데 교회만은 모임을 또 허락하지 않아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나름대로는 그 인원에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 식사 안 하고 마스크 벗지 않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고난일 수도 있고, 이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 된 것이 안타깝죠. 일단 교회가 인원이 줄고 재정이 줄고 약 30%는 거반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저희 교회도 비슷하게 이제 그 현상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의 고난만 먼저 이야기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고 어떻게 이겨낼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가 있는데, 107편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히 교훈인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 단락이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1절서 3절까지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제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시편 전체의 찬양의 주제입니다. 저 내용이. 더더군다나 또 시편 107편은 시편이 1권, 2권 해서 5권까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5권 마지막 권의 첫 시작인 그러한 시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지었는지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을 연상하면서 들어도 맞고, 그러나 이 시편 기록자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찬양한 그러한 기쁨의 찬양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모두 적용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시절 사람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찬양의 주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야, 저것이 모든 찬양의 주제입니다. 다윗 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시, 제일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그 어떤 시인도 다윗 왕의 시만큼 영향력이 있는 시를 지은 것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에게 따라오니까 나는 그분의 집에, 그분과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예, 그것이 결론이에요. 다윗 왕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분이 선하셨고 그분이 인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영원히 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고 100% 착하고 옳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내가 그분 전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 다윗 왕의 그 고백들은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요.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똑 닮았는지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속에서 원망이 있잖아요. 은근히 책임이 막 남에게서 어떤 책임을 묻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그렇잖아요. 평생에 다윗 왕이 별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를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많이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근본이 저 정신이 그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영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2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 여호와께 속량을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대상, 괴롭히는 그 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또다시 우리 국가로 우리를 모아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찬양의 주제입니다. 하여튼 어느 때든 찬양하면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내 국가,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데 삶이 저렇게 줄이고 마르고 힘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줄이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 속에 있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지죠.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주께로부터 구원이 임하여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한다잖아요.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 찬송하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종이 주모의 손길을 사모하듯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모를 사모하듯이. 주모가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더 쉬게 하고 뭐 월급도 더 높여주고 하면 좋은 거죠. 그것을 그들은 간절히 바란다. 개가 우리 주인의 손끝 표정 하나 살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막 개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제가 이제 자주 표현할 땐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비집의 제비 새끼가 어미가 날라오면 그 먹이를 사모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5마리 있는데 골고루 먹이를 먹일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미가 갔을 때 제일 높이 올라오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배고픈 새끼가 제일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한번 먹은 새끼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죠. 그걸 보고 하니까 골고루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도움의 손길이, 주의 낯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것은. 그 손길을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갖다 사모라고 말합니다. 집떠난 내 남편이 내 집에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걸 갖다 사모라고 말합니다. 사모.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있는 말씀은 제가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전부 해놓고 난 전도사님에게도 주고 PPT도 다 만들었는데, 성경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왜 피곤하고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성경에선 굳이 똑같은 절수만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불편할까 봐 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혹시 주제가 어긋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정말 고민하다가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락에서는 주로 그 내용만 다뤘는데 제가 그거는 뺐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줄이고 힘들었을까? 혹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 40년은 왜 살았고 굳이 40년을 왜 지내야 됐을까? 광야를 왜 거쳤을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3번째 단락에는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바벨론 그 70년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린 영혼이 되어서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 손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요인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제 내가 무엇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소용없고 그것이 좀 번잡해질 때 그걸 갖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 수 있어요. 이제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떨어져서 하나님 이외에 물질, 세상, 다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함을 그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해주신 것은 최저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씀이에요.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저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또한 세계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죠. 성경 전체는 그 역사 아니에요? 저 역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부르짖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범죄하여 또 넘어졌다가 또, 그것이 그냥 계속. 그것이 사사기 400년 동안의 역사만의 반복이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루의 역사에도 그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를 보니까 그렇던데 하루에도 저 역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때 부르짖으면, 그래도 내가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을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요나도 몸성할 때는 또 교만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또 구원해냈잖아요. 구원해내서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대들잖아요. 매번 우리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때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이가 그 요나의 표현대로 하면 막 바다 풀이 나를 다 엉켰다고 그랬잖아요. 헤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흑암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부모가 한 번 야단쳤는데 잘못을 깨닫지 않아요. 오히려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아요. 근데 엄마가 때려. 엄마 나가 잘못했어. 그래봐. 그거 이러고 있는데 어딜 때려. 근데 쉬 하고 있으면 맞아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맙시다.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밥 먹을 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려워진 거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은요 식욕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참 좋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압니까? 뭐를 보내서? 헬리콥터를 보내서? 배를 보내서? 무엇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고민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방에 있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전 그건 좀 잘 압니다. 심령의 압박을 받았어요. 교회로 나가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알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어도 되는지. 이걸 지금 결정짓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말로는 정말 몇 번 못 들어봤어요. 진짜 몇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역경, 결정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을 주면 그냥 믿어요. 저는 저에게 확신이 온 이상은 믿어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자마자 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받아요. 그러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받을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가 잠을 자다가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셔요. 우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졌을 때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줄인 영혼이 되고 피곤한 영혼이 되어지고 흑암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단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나를 고치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전 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가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제가 한 2달 전에 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격이 못되고 못났고 신앙도 잘못됐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저 말하면 애만도 못한 어린애 같은 아이들에게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당하며 억울함을 당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줬죠?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상황은 내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더 억울해요. 상대방이 더 잘못했어요. 우리 지도자가 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서 고통을 받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정의롭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키고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훌륭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볼 줄 알아가지고 역시 저런 인간들보다 나를 높여주셨어. 이건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에요. 야, 이 두 번째 단락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굳이 말하면 국가적인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업의 현장, 우리들의 일의 현장, 우리들 삶의 현장, 바다에서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현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다. 왜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킬까요? 그 일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전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나요. 영혼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제 송두리째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나.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왜 지각이 빠졌대? 정신이 없어버려요. 정신이. 뭐가 뭔지 구별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진짜 굉장히 두려워요. 이번 수요일부터 정말 46명이 나올까?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우리 힘쓰셔 봅시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제 막 풍랑이 치다가 고요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물결도 잔잔해지니까 잔잔해지면 그렇게 기쁘죠. 갑자기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우리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소원의 포구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바라는 항구라고 했어요.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근데 그냥 한글로 요즘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은 내용이 첫 번째 서두에 나오고 한 달랑 마치는 첫 번째 달랑 마치는 마지막에 또 같은 말씀 나오고 두 번째 달랑 마치면서 또 이 말씀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바벨단 사절단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만 자랑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계시를 받게 되죠. 무섭지 않아요? 다윗 왕은 가장 많은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 것으로 했다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스기야 왕하고 다윗 왕하고 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삶을, 다윗 왕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라.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 반드시 구원함 받았으면 그분을 높여라. 이제 삶아 그때 그분을 높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3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려고 전부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말이 아무리 힘이 세고 잘 달려도 이게 뼈버리면 쓸모없잖아요. 그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평안 시에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금방 만회할 수 있지만 환난 때에 실수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처럼 진실한 분이 없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계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해서 이 시대를 생각하고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불교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TV에 딱 한 번 나왔죠. 조계사 TV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계사가 TV에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금방 구청 직원이 가서 다시 시정시켰죠. TV에 나왔는데 뭐 그 외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사건 한번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땠는지. 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요 충격적인 사진들을 계속 열거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 짧게 하고서 열거해 드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불교계에서 얼마나 빼곡하게 모여서 얼마나 많이들 모여서 자기들 모임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단속을 안 했는지. 이게요 김성환 목사님이시라고 불교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캡처한 내용들이니까요 불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낸 내용들이에요.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걸 얼마나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짓밟았습니까? 성탄절에도 못 모이게 했잖아요. 작년 기억하세요? 송구 용신 예배도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온갖 행사가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정부 인사들도 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도 이 불교 행사에 가서 순서를 맡아요. 교회만 찍어 누른 거예요.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목회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가짜의 엉터리들이죠. 이념이, 사상이, 정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거죠.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개죠. 선지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 이게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쫙 올려드린 거, 이거 김성환 목사님이 보내신 건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좀 비참함을 느끼고 이제라도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해요. 정말 속상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발 깨어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죠. 뭐 정부 욕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욥의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그로 인해서 더 깨달았고, 혹은 잘못 있는 사람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그들이 더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각성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게 힘들었는데 지금이 이제 수요일 예배가 저에겐 큰 짐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심수해 주시고 그렇게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손잡고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것에나 모든 삶 속에서, 질병이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